이단의 세력을 이기는 참신앙, 그런 제목입니다. 이단의 세력을 이기는 참신앙입니다. 오늘날은 참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가짜가 오히려 진짜를 따돌리고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진짜 신앙인, 참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은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참신앙인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저는 어제 오후 참 몇 달 만에 이제 목욕탕에를 갔습니다. 근데 목욕탕에 갑자기 문신을 새긴 사람들 6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신의 모양 잘 알겠지만 보니까 호랑이 문신, 사자, 거기다 제일 힘든 것이 뱀을 문신으로 하고 용을 또 문신으로 하고 막 이랬어요. 독수리. 근데 딱 한 분이 저 깜짝 제 눈을 의심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몸에다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진짜 예수를 믿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6명이 해동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몸에다 예수님의 모습을 새겼다면 진짜 신앙인일까? 기회가 되면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그 6명들이 들어와가지고 냉탕 온탕을 오고 가는데 이건 완전히 난리를 피우는 것입니다. 가짜였습니다. 몸에는 예수님의 문신을 새겼는데 가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죠. 자, 오늘 골로새 교회에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세력들 때문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이단의 세력을 이기는 참신앙. 오늘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이단의 세력들과 그 이단은 어떤 해악을 끼치는가, 그리고 참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에 침투하는 3가지의 이단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침투하는 3가지의 이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 3가지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 3가지 이단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침투할 수 당연히 있습니다. 그 3가지 이단, 첫 번째는 율법주의적인 풍조였습니다. 율법주의적인 풍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 받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할례.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먹고 마시는 규정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음식물 규례도 지켜야 된다. 구약의 절기도 다 지켜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이런 아주 나쁜 이단의 세력들이죠. 그래서 율법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은 하나의 2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율법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뭐죠?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입니다. 본체. 자, 율법을 촛불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율법은 촛불인데 예수님은 누구실까? 태양이죠. 낮에도 촛불 켜고 돌아다니는 사람, 촛불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태양이 떴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풍조가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천사 숭배적인 풍조입니다. 천사 숭배. 자,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뭘까? 어떻게 인간의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건 교만한 일이다. 중보자로서
천사를 숭배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천사 숭배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을 거쳐야 되고, JMS, 정명석을 거쳐야 되고, 이런 이단의 세력들이죠. 또 교회에 침투하는 또 하나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까? 금욕주의적인 풍조입니다. 신비한 환상의 풍조죠. 아주 금욕주의적인 풍조, 신비한 환상, 이런 거. 자,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고안해낸 자의적 숭배 사상이고 인본 사상이다. 아무리 금식을 하고 막 나를 학대시키기 위해서 내 몸을 가지고 그렇게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인간이 거룩하게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거짓 겸손과 육체적인 학대를 통해서 신비하고 혼란한 세계로 이끄는 악한 세력이다. 그래서 이 교회에 침투하는 세 가지의 이단이 바로 이제 골로새 교회에도 있었고 우리 교회 안에 또 한국 교회 안에도 침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짓 이단의 특징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 침투한 세 가지의 이단 그랬는데 이 거짓 이단의 특징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거짓 이단의 특징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걸 눈으로 보는 거죠. 크고 화려한 것에 집착을 합니다. 자, 거짓 신앙일수록, 가짜 신앙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지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근데 진짜 신앙에 성숙한 이런 사람들은 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하죠. 예를 들어서 겨자씨라든지 누룩이라든지 하늘의 미랄이라든지 이 겨자씨, 누룩, 미랄 다 뭐가 있죠? 생명력이 있습니다. 작습니다. 시작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점점점 자라나고 그리고 눈에 띄게 되죠. 그리고 아주 작지만 나중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세력들은 전부 다 어떻죠? 이단의 세력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 거 보면 다 화려합니다. 다 아름답도록 꾸미죠. 들어가면 어때? 사람들이 압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 그 본 것에 집착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본 것을 의지하도록.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루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본 것에 의지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결국은 과장해서 교만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 집착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단의 세력이다. 특징이다. 또 하나 이단의 특징이 뭘까? 물질 중심적 신앙, 물질 중심적인 경향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일들에 집착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죠? 돈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돈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아주 작고 의미 있는 일, 신앙적인 깊이 있는 일, 이런 일들에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단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또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 비판하고 정죄하죠. 공격합니다. 기존의 교회가 다 썩어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단은 그래요. 예.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이단의 세력들은 결국은 조금 잘못하면 무거운 징계나 심판을 당할 뿐이죠. 자기 안에서 무거운 징계를 내리고 자기 안에서 어때요? 심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을까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 이런 것이 없죠.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들이 움직이지만 그곳에는 참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이단의 특징인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랑이 없는 정죄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긍휼이 없는 비판은 살인과 같습니다. 용서가 없는 정의는 무서운 인간 파괴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자꾸 행하고 내가 자꾸 뭐 이런 거 뭔가 했습니다. 뭐 이러고 이렇게 하면 정말 주의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을 상은 이미 다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에 침투하는 세 가지의 이단,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 이 거짓 이단의 특징이 뭘까?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물질 중심적이고 자신 죄인임을 잊고 정죄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신앙의 본질은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참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신앙의 본질은 늘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가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삶의 태도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이 이렇게 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대상에 있으면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를 지금 다 보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핸드폰 소리가 난다든지 바지락 대든지 그러면 제가 설교를 집중할 수가 없죠. 이야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와 있다 그러면 모든 부분들 정숙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들어올 때 핸드폰 같은 거 다 이렇게 묵음으로 해놓고 또 나의 삶의 옷 마무새는 어떤가 이런 거 보고 그리고 이제 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바시락대거나 그래서 말씀을 받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돼요. 내 삶의 태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태도다. 그러니까 이걸 가서 신전의식이다 그래요. 신전의식.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강조한 것이 있죠. 자, 참된 신앙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이웃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금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뭘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거룩해지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다.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뭘까? 이웃과의 관계.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오른손이 구제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나팔 불지 말라요. 조용히 귀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상을 주신다. 자, 금식. 이 금식은 꼭 필요한 이유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 그런데 금식을 할 때 자꾸 금식을 며칠 했더니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 자꾸 이게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가 본질이다. 신앙의 본질. 또 하나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는 마음의 동기가 본질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 마음의 동기가 본질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면 세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 세계의 아름다움, 내면 세계의 영적인 질서, 내면 세계의 순수하고 진실하고 맑고 깨끗한 것. 겉으로 드러난 결과, 그게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의 동기가 본질인 것이죠. 아직도 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신앙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 신앙의 기본 아주 돼 있지 않은 사람이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더 도울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해야 그 사람이 점점 신앙이 성화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은 그렇게 가르치죠.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날마다 범죄하는 것은 회개하고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참 신앙의 본질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보다 마음의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 마지막은 이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은밀히 행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자,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은밀히 행하라. 조용히 행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래서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539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주 예수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이제는 사랑이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이며 용서가 무엇인지 참 신앙을 우리에게 몸으로 모든 삶으로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또 중보하심과 탄환과 우리의 아픔 가운데도 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아침도 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또 축복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